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세 계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새 절기의 응답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최고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 중고등학교 찬양한 것도 은혜 받았고,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밥 먹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잠자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내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혁이가 이렇게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전전 목양시에 들어오라 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주혁아 너 오늘 입교식을 하는 거 알지? 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너 오늘 맨 앞에 거기 맨 앞자리에 거기 앉아야 된다 했더니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날마다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뒤에 가서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날마다 그러면 목사 앞에 앉는데 왜? 그랬더니 뒤에서 집중되는데요 앞에서 하면 더 집중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약간 오늘 기절해 보냈어. 그래서 맨 앞에 그러면 날마다 그럼 앉아라 했더니 예, 목사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복음이 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예, 목사님 복음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나 선교를 대답하기 때문에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주에 그러더라고요. 복음 뭐냐 그랬더니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3가지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참 선지자시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교식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마음속에 딱 이렇게 나의 구주로 있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 2, 3, 5초 복음화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 번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제주도 캠프 가서 보니까 어떠한 그 고은정이라는 그분이 이 복음 있는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아들 죽을 뻔했고 다 죽었다 했는데 살아났고 남편이 때려가지고 갈비뼈 5개 부러지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그렇게 하고 너무 핍박이 많고 지금도 너무나도 옛날보다 핍박이 있지 않지만 지금도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런데 자기는 자유롭게 지금 주일날은 물론이고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다 이렇게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딴 때보다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는 새벽이니까 남녀 자잖아요. 자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새벽 기도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수요일에 금요 끝나면 끝나자마자 집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벽 기도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내가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야 진짜 진짜로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거를 진짜 느낄 정도로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 그때는 진짜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정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됩니다. 벌레 씹은 사람처럼 교회 오면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했구나.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축복. 이게 왜 사람은 때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골의 작은 어머니가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우리한테 너무 잘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가 항상 남겨다 주고 이렇게 진짜 우리 형제 이상으로 잘하걸랑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병원에 있을 때 한번 영접을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 제가 이 시골에 가가지고 그 작은 집에서 한번 잠을 잤어요. 하루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제가 작은 어머니하고 있을 시간이 이렇게 있었걸랑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좀 더 확립을 시키고 더 이게 왜 예수가 되는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됐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 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는 딱 그 순간에 눈물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와서도 내가 그때 더 복음을 확립시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골 가면 진짜 복음을 더 깊이 전해줘야지. 이 마음이 계속 있었걸랑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오늘 그렇게 전화받고 느낀 거 하나가 그래. 우리가 너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구나.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감사가 없구나. 그러면서 현장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진짜 목사님 내가 복음을 많이 못 전했구나. 만나는 사람이 복음만 들면 사는데 하나님의 그 시대 그 시간대에 복음만 들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는 복음 못 전하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찬양 나왔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는구나. 누가? 여러분 말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됐다면 틈만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는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끼림찬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는 거 망이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 천국과 지옥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 안 들으면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 가는 건데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안 맞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서도 그걸 보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숨 쉬는 것 때문에 앉아있는 자체가 제일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행복이라는 말이
묻어나는 그 내용 속에 얼마나 그것이 감격했으면 그런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배경과 축복, 이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뭐냐,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누구냐, 우리의 배경된 것.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 배경.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받은 것. 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0절 우리 형상 2장 7절 생기 2장 18절에 애들의 축복을 다 살려버리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단어인지 이게. 그리고 진짜로 우리는 삶 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 끝으로 우리는 삼시대 응답.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함께, 목회자와 함께 뭐하냐? 이 강단 가지고 교회 살리는 것.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성도가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강성교회 제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죽지 않게 현장을 살리는 것, 렘넌트 함께 미래 살리는 것,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축복이 올라요. 배경 축복. 이 응답이구나, 응답. 그렇다면 우리가 새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 새 절기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새 절기가 뭐냐? 유월절, 또 이 맥추절, 또는 이게 오순절이걸랑요. 또 수장절, 이 설기를 새 절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구나,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에 13절 우리 한번 참여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유월절 피를 받을 때 23절 읽어주세요.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피 바르는 집은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를 때, 유월절 피 바를 때 애굽에서 구원받는 언약이 바로 유월절이걸랑이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인데 이거 뭐냐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은 이 광야에서 승리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자 그때부터 계속 뭐냐 언약을 준 거예요. 이게 절기는 뭐냐 계속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오실 메시아를 붙들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절이 그 수장절을 걸랑이에요. 수장절은 뭐냐? 가나안 땅에 주신 이 응답의 이 언약.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주신 이 언약을 말씀하는 거라요. 누가 수장절이 이 언약. 그래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이 언약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맥주를 지키라, 성시키라. 그래서 이 절기는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진짜 그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이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뭐냐면 이 세 절기, 세 절기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언약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 절기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6월절 언약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6월절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하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는 거걸랑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뭐가? 6월절 그리스도.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시고 무덤 분방에 피 바른 것은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현장에 주관하는 저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는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단세를 꺾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게 안 되걸랑요. 제주도 가보니까 특징 하나가 무당들이 보니까요. 10집 가보면 9집은 깃발이 없더라고요. 한 집만 다 깃발이 있어요. 근데 성남은 다 깃발이 거진 다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 얘기하면요.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예수가 누굽니까 말하면 십자가 죽으신 분도 알더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부락부락하고요. 화를 내고요. 빨리 나가라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왔냐 그러고요. 막 그런다니까요. 세상을 말하면 별짓을 다 한다니까 무당이. 뭐 말하면 그리스도 말하면 그래. 그리스도 말하면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진짜로 사단의 머리 깨트려 보신 그림이 그리스도잖아요. 창세 3장 15절에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말하니까 아주 처음 막 바라보래 들으니까 마귀새끼들이 와. 바로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게 뭐냐? 맥추절과 오순절은 이것이 바로 전서 뭐라 썼죠? 네, 바로 이 맥추절의 언약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려고 강구. 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요 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다. 늘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뭐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 자,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맥추절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거 하려고도 안 돼. 내가 진짜로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열등시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저 사랑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 인본주의 쓰거나 또한 질투, 시기, 미워하고 진짜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가지고 싶지 마음 없겠어요? 다 있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왜 안 되냐? 성령 충만하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옆집에서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다 영원히 죽어가도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자,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이미 요엘서 2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됐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은 한마디로 뭐냐? 가나안 땅에 저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그래서 수장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언약,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했잖아요.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려면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절대 뭐냐? 세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수장절 의미,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만남의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축복이 늘 어떻게 해요? 임재하는 것. 그리고 뭐냐? 새 절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새 절기에 응답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뭐냐? 이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절기에 응답 받잖아요. 6월절, 우리가 또한 이 맥주절, 오순절, 또한 수장절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오는, 어떤 변화가 오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한 보호자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 이 축복이다. 이 보호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공간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 새 절기의 영적 의미를 누린다면은 어떻게 해요? 시공간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 서는 곳마다 하늘의 불마가 불병거로다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현장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전달하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맥주절, 오수절 성령의 힘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138을 말하는 거 138. 그래야 우리가 각인 뿌리쳐 있던 것들 360일에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벗어나고 내 수준, 내 기준의 표준이 벗어나고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라 이게 축복이, 이 응답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237, 이 빛이 많은 것입니다. 237 빛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 현장 가면서 저는 이 간강으로도 많이 가봤걸랑요. 그리고 캠프 때도 많이 가봤어요. 제주도. 그리고 근데 이 무속 현장을, 우상 현장을 간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막 사람들이 제주도는 우상이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뱀도 키우고 막 그냥 막 그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캠프 가도. 근데 그 현장 가보니까 이 제주도가 전도자 유목사 아니면 제주도는 선교지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선교지더라고요. 거기 동네마다 다 신당이 있고 동네마다 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 있는데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그냥 굿당들이 많고 이게 비석이라든가 동네마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데 있는 데마다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 뭘 봤냐면은 우리 성남 보여요, 성남. 여러분 성남 현장이 성남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때문에 날마다 확인 발견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증거될 이유를 모르고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 시달리는 인생 살았구나. 교회 나오면서도 시달리는 인생 살았구나. 늘 원망할 수 없겠구나. 와, 이거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겠구나. 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면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 왜? 복음한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왜? 어떻게 여러분 복음 알았어요? 홍해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보다, 요단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렇다. 그럼 뭐 그리스도가 사자굴 씌고 들어가면 어때요? 불못 씌고 들어가면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아버지가 사자굴 씌고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깊이 누리면 되잖아요. 나 한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리고 시작한다면 다 끝나는 거잖아 이게. 그럼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면 되지 뭐.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면 끝나버리는 거지. 내가 오직 유일서 재청도 되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죠? 그래서 정말로 237 이걸 살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말씀 붙잡게 되고, 세 가지 응답을 다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리스도 말씀을 다 붙잡게 돼요. 예배 시간마다. 이 그리스도 그러면 감격이 와야 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우리 육신에 썩어질 뭉들어지기 때문에 다 뭔가 이렇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진짜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되고요.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내가 뭐예요? 기도하게 되고. 더 나가서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해요? 이 전달하게 되는 거 전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확인 발견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를 때마다 사탄에서 결박당하고요, 죄에서 결박당하고, 그리스도 이빨이 그 지옥권세가 결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라, 이게. 진짜 현장에서 난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삼중직 다 알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복음이 뭐냐면 인생 문제 세 가지 해결한 것이 복음인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문제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 구원받고 신앙생활 우리들도 육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고 정신은 진짜 문제지,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하는데 자꾸 심해하단 말이에요. 대강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를 잘 모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디로 빠집니까? 바로 엘리야 신비주의, 또한 율법주의, 또한 종교, 또한 뭐 경건생활, 또한 뭐 사회운동, 일리 빠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문제를 진짜 안다면은 그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기에 딱 각인돼버려, 각인. 이 그리스도 확인돼야 돼요. 360일에 얻어 걸렸던 우리들이 뭐냐면은 138로 각인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성령 충만. 요것으로도 어떻게 딱 각인돼버려야 돼, 각인. 이게 딱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각인이 딱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이것이 각인 안 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각인 안 되니까, 이게. 참선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듣고 다 아는데, 아는 것도 아는 거 답이라니까요. 아는 것도. 제가 아무리 힘이 없지만요, 우리 도화보다 공돈 지면 달려든다니까요. 아무리 힘이 없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가 다 있다 그랬걸랑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배설물 다 읽으면 될걸랑요. 우리 근데 배설물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배설물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배설물 때문에. 내 육신에 양이 안 차다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스도에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천지개벽이란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20일 금식했다,
5살 금식기도 와서 금식 며칠 하셨습니까? 참 물어봐. 예, 자신 만만하게 예, 저는 20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콧바퀴 되니까요. 왜? 그 40일 했걸랑요. 40일 한 사람이 단사한테 와서 금식 며칠 했습니까? 예, 40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콧바퀴 되고 왜? 자기 40일 10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무당집 가면 무당이 제일 많다니까요.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다 아는 사람인데 무당 된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어떤 내용. 그럼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있죠?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지 고백. 제가 저희가 설교하면서도 이 고백했어. 왜냐?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제가 제주도에 약천사라고 진짜 어머크들 거기는 강가 오면요 강가차가 10대 20대씩 와가지고요 거기를 꼭 들리는 곳이 약천사예요. 관광자 돼 버렸어. 그런데 관광자 됐는데요 거기에 이게 음악을 이게 크게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음악이라기보다 그냥 크게 틀어놨어. 저기 뭐 바깥에 한라산 저기 차 오는 데부터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배사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땡중들은 불경을 틀어놔. 그렇죠. 나바바 사바바바 수리수리 마수 개수리 막 이런 거 틀어놓는다고. 근데 거기는 딱 하나 뭐냐 나마벨 타벨 간세 모살 나마벨 타벨 간세 이것만 깨 틀어놓은 거야. 약 1시간 몇 분 동안 있었는데 그것만 깨 틀어놔요. 얼마나 그거 많이 틀어놨는지 내가 멀리 떨어져서 그 소리 안 들리는데도 머릿속에 가게 나마벨 타벨 간세 한번 들리더라니까 이게. 그 정도 틀어놓더라니까 이게. 와.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말했더니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간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3가지 축복을 줬다니까요. 제가 축복을.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 한 번 했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 번의 신앙 고백 돼가지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우리 광석교회 추수감사절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향해서 광석교회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광석교회 완전히 승리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와 있잖아. 손님으로다가 목자는 주인입니다. 그 말로는 주인이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빈살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빈살만 요번에 왔던 사람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700조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라니까 이게. 아들, 딸들이 많겠지만은 여러분의 것을 몇 조 가질 수 있다니까요. 주일하면 틀리다니까요. 틀려. 방탄차 하나만 더 7억짜리. 우리 아버지가 거지니까 걱정하는 거지. 그죠? 주인 믿어주면 끝나는 거 주인은 이게. 근데 주인은 하긴 안 되는 거라. 계속 고백하다 보면 왜 이게 반복이 돼버려. 왜 반복이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사람 반복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구나. 나 평생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해방했구나. 해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해방.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해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복음 안에서 6월절 피 바랐는데 끝나버리고 골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분이 내 경우 다 끝난 거걸랑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해방이 안 됐어. 뭐가? 내 생각에서 해방이 됐어. 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냥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많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탄을 박살냈다. 이 고백을 자꾸 보면 사탄이 말 박살냈구나. 마귀 머리 깨졌구나. 고백할 때만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야. 사단은 결박당한 것이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머리가 깨진 것이지 꼬랑이 살아있걸랑요. 근데 이 사단이가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에 박살냈습니다 할 때 확 도망가 버려. 그러다가 살금살금 겨들어와. 어떻게 겨들어와요? 겨들어와가지고 불신앙을 품어주는 거예요. 자꾸 염려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틈을 가져. 그래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 쓰러뜨려, 공격을 해. 마음에 행복이 없어. 교회와도 행복이 없어. 교회와도 기쁨이 없어. 왜냐? 마귀가.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자꾸만 했잖아요. 마귀가 깜짝 놀라도 도망가요. 아우 죽을 뻔 큰일 날 뻔했네. 도망가. 도망가다가 살금살금 겨와 또. 그럴 때 계속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잖아요. 또 마귀가 확 도망가 버려. 왜? 마귀는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결박당한 거라 했잖아요. 마귀가 결박당해 버리고 또 결박당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사단이 가요. 치유 바라고라는데 이게. 영상 그 찬양 들으면서 그래 교회가 복음 말하자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제 문제 마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을 많이 못하는구나. 행복해지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감격을 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나만 알면 안 되지.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군하고 전도하는 거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기도하고 진짜 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러셔라고. 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권세 아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중간에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 그 빠져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딴 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진짜 로마서 10장의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말 로마 10장의 일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이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보호자가 됩시다. 동역자가 됩시다. 식주인이 됩시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안 다음부터. 어쩌면 그들도 계속 이것만 묵상하실 거예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계속 감격을 했을 거예요. 왜? 그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구나. 나 해방됐구나. 사단의 머리 쪼개졌구나. 사단의 머리 박살냈구나.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 머리 박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전제 육신의 문제 세상과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다른 세상 것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만 체험하고 누리고 일평생 광세 성도들은 그리스도 한 가지를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24, 25 영원한 축복 가지고 일평생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